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이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습니까?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는 그 유혹을 말해요.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시련에 속한 것과 유혹에 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로 유혹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고 사단이 우리 약한 점을 건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빈리 삼아서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유혹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역사를 나타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단이 유혹하면요. 하나는 줄 때도 있어요. 하나는 주는데 열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유혹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을 가지고 싶고 또 성을 취하고 싶고 명예를 취하고 싶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 때문에 유혹되거든요. 근데 정말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비전, 하나님 안에서 획득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면서 예수 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나갈 때 우리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좀 마음에 힘든 부분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첫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랬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드리라 이러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수 있습니까? 너희 집에서 네가 신실히 여기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네가 번제로 드리라 이러면요. 할렐루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많이 근심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꼭 찍으십니다. 내 아들, 그럼 둘 중에 누구지? 내 사랑하는 설마 독자 이삭 딱 집어서 이삭이라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려라. 제사 중에서 번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래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데 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요.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안 합니까? 따라서 분별이 필요하지만 의논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 네, 분별은 해야 돼요. 이게 주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하고 의논한다면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아내하고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의논하면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선도지 후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나귀에 안장을 줄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챙겨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땅으로 갑니다.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냥 결심했으니까 결코 변치 않으리 이러면서 쭉 걷겠습니까?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나겠습니까?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종들과 밥을 함께 나눠 먹고 3일이니까 2끼를 먹는다 해도 6끼를 먹었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만감이 지금 고차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밥을 먹겠습니까?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겠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밥을 먹으면서 번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5절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종들 데려갔다가는 이 종들이 또 방해할 것 같으니까 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둘이서 올라갑니다. 6절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어요. 너무나 소중한 이삭인데 나무는 이삭이 짐지고 아브라함은 뭘 들고요? 불하고 칼을 들고서. 왜 불을 들고 왔는지 알겠죠? 요즘같이 라이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불쏘시개를 할 수 있는 항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들고서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 믿었겠어요? 어떻게 믿었겠어요? 성경은 부활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낼 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후대가 해석한 것이죠. 좀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문했던 말들이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취하실라 할 땐 하나님 마음은 또 뭡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삭에게는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의 아들 제단 나무에 넣고 칼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까? 자기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올릴 때 누구도 같이 드리는 겁니까? 아브라함 본인도 지금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드린 것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 마음, 생각, 정신 모든 것을 지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만 바라봅니까? 이삭만 바라봅니다. 누가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정말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내 말에 네가 순종하느냐? 이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아브라함의 패스,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잡아먹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해서 순양을 드려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테스트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테스트를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내일 나눌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시련이나 유혹들 속에 그 테스트를 제대로 지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시험 날짜 정해놓고 딱 준비해서 그날 딱 내가 알고 그 시험날 알고 하는 그날 닥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불쑥불쑥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잘 통과하면 따라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잘 통과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깊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시련의 테스트 속에서 잘 통과하면 은사가 깊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시련 속에서 넘어져 버리고 그 넘어짐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을 지나가면서 통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시련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넘어졌을 때는요. 길이 뭡니까?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유혹에 속한 시험이든지요. 시련에 넘어졌을든지 어쨌든 그 둘 중에 어쨌든 주님 앞에서 그건 회개해야 될 제목이 돼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시련을 주신 것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는요. 승리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련을 지나간 자에게는요. 욥기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축복이 있어요. 정금이 되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정금이 됩니까? 순도 100%, 99.9%의 정금이 되려면요. 수온에 녹았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불순물을 뽑아내는 여러 가지 정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순도가 높은 그런 금으로 그렇게 한골탈퇴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는다. 사람들은 새 시대는 새 그릇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를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그 안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러면요, 이 포도주가 팽창해 가는, 익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이 가죽 부대가 올곧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서 발효되고요. 그 여정을 올곧이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런 데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가요. 올곧이 이렇게 풀어오르는 여정을 감당해 가고요. 심지어 주의 종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주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서 새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이게 늘어나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팽창되는 그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신선한 새 포도주가 익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익어지면요. 성도들에게 한 잔씩 영적인 성만찬을 할 수 있지요. 안 익으면요. 안 익으면 뭔 주잖아요. 자기도 생성이고요. 성도들에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익은 포도주를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고하고 늘 똑같고 복음 진리는 늘 똑같지만요. 그게 복음 안에서 육화, 우리 안에서 녹아지고 익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엎치락뒤치락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좀 친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비랑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자기 일을 하세요. 목사님이세요. 영어도 잘하세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단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단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노가다를 하는 거죠. 한 3개월 노가다를 하시는 거예요. 노가다를 하시고 그 다음 3개월, 4개월 돈을 모아가지고는 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그 돈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좀 살려야 하고 국내에 들어오면 그냥 딴 사람으로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선교지에서는 목사, 또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고 국내에 들어오면 뭘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그 선교지라는 게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이분은 3개월마다 3개월 관광비자를 끊어서 들어갔다가 3개월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시면은 다음 3개월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을 또 벌여서 또 당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돈 버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 텀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도전.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처럼 살려고 하고 국내에 들어오면 딴 사람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분의 현실에서 속된 말로 하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건데 그분의 현실에서 당연한 말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말입니까?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요. 국내에서도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크리스찬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장터에 앉아서 난전에 앉아서 뭘 팔다가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간적인 유혹도 있고요. 또 뭐 이런저런 시련도 있고요. 넘어서야 될 일도 있고요.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집안에서 뭘 하다가도 아이들하고도 뭐 하다가도 순간순간 내려놓아야 되고요. 순간순간 뛰어넘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것이죠. 그래서 빌 하이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네.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인터넷상에 보면요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요. 댓글들이 이렇게 막 달리는데 거기에 욕하는 거 막 그 면전에서 못할 얘기들이 막 온갖 얘기들이 막 난무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런 글을 써 올립니까?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하니까? 안 보니까. 사람 면전에 대고 말 못하는 것, 뒤에서 뒷담 맞추는 것들을 그냥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화면상에서 서로 안 보니까 그냥 막 올려대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면 그 못할 말들을 막 올려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어떤 그 사람이 요만한 죄를 지었다면 이만한 죄에 대해서 있던 말만 풀려가지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악성들들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월호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 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악성 댓글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무당 푸닥거리 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누구누구하고 심지어 동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정말 그 면전에 대고서 대통령을 떠나서 누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런 일들이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요. 네. 그게 그가 지나가야 되는 시련의 시간이고 유혹의 시간인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된다면 그때 믿음으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간 동안 처절하게 고통을 냈는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메시아이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 속에서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막 찔러댑니다. 창으로 누가 찌릅니다. 그 찌른 자를 향해서 네가 날 찌르느냐? 네 한번 죽을래? 그 말씀 안 하시고 꼭 참고만 계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닥친 시련을 지나가시는 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전 자아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이 테스트에 지나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유혹에도 때론 넘어지고요. 예? 왜 작은 유혹에 넘어지냐?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한 거라고요. 뭐 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 부분이 약한 거라고요. 돈만 갖다 대면은 그냥 탁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 성적인 문제만 딱 들이대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한 거라고요. 그 약한 것은 유혹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길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따라서 세상 즐거움 말고 다른 즐거움을 주옵소서. 그걸 구하세요. 그래서 좋은 취미도 개발하십시오. 좋은 취미도. 예.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약합니까? 성에 약해요. 성에 약해요. 성에 약하면 삼손이 장가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가가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에 약하면 장가가면 되고요. 성에 약하면 시집가면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즐거움을 추구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적당한 합의, 자기 인생에 적절한 합의를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된다면 사진 찍고, 핸드폰 안에 좋은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리고, 음악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취미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혹될 만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아니면 건전한 즐거움을 주님 안에 취하세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는요, 지나가야 합니다.
안 지나가려면요, 딴 데서 또 옵니다. 그거 피해버리면요, 그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또 온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 들을 때는, 예언의 음성을 들을 때는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포도주가 익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 여정을 잘 지나가면요, 자기 안에 숙성된 포도주가 익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은요, 그러면 감당할 못할 시험 줍니까, 안 줍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대부분 심판입니다. 감당치 못할 엎치고 덮치고 막 오는 것들은요, 대부분 사단의 역사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사단의 역사고, 그 시험은 우리의 어떤 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 심판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때는 뭐냐면요, 따라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탁 서면 심판이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심판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게 닥친 심판도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도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가 맞습니까? 감옥이 맞습니까? 안정문 목사님, 교도소가 맞습니까? 감옥이 맞습니까? 예? 그 말이 같죠? 교도소라고 말을 쓸 때는 교도한다는 거예요. 교도한. 가르칠 교자입니다. 도를 가르쳐서 바른 길 가도록 교정하는 시설을 교정시설, 교도소라고 그래요. 감옥은요, 죄진 사람을 가둬두는, 벌 주는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련들은 어떤 것들을요, 감옥으로 이해하느냐, 교도소로 이해하느냐, 다른 거예요. 감옥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교도소로 이해하면요, 이 교도소 안에서 갇히는 죄수들이요, 교도소 안에서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요, 교도소 안에서 종교 행사 예배도 드리고요, 교도소 안에서 새로운 책도 읽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하는 데가 교도소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거기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 교도소가 되기를 원해요. 감옥이 되지 원치 않아서 이름을 교도소라고 바꿔놨다고요. 우리 인생에 마치 영적인 교도소와 같은 곳에 처해 있다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는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교도소에서 교정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사는 하늘의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드린 이 믿음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는 늘 작은 시험에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시고 주를 신뢰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